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는 이제 설이 기다려지죠. 이제 세뱃돈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 또 코로나 시대여서 어디 많이 못 간 친구들도 있어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잘 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년 설에는 모든 우리 또 만날 분들을 만나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별한 일이 있었죠. 우리 뭐 수요일도 그러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 된 친구들이 졸업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진짜로 아니겠죠. 우리 강교원, 이제 김민석, 김한울, 심세훈, 안성빈, 이교원, 최유, 강정아, 권현민, 김희원, 박소은, 박윤서, 박장미, 박지우, 배민서, 배은혜, 성다희, 예수아, 이호정, 전지은, 주지후.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제 매년 이렇게 좀 초창이 되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이름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멋진 중학교 1학년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졸업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된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금 불려드린 그 이름을 하나님의 품속에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와 같은 멋진 중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또 학교에서의 하는 학업 공부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기뻐 받으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초등부에서도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런 주제이죠.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주제를 성경책 첫 부분부터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셨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보면 돼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암송해 봅시다. 이것은 이제 초등부에서 하는 그런 질문과 답이고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거, 태초에 이렇게 하는 거죠. 중학교 이제 올라오면 조금 다르죠. 그러면 1장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 한 가지를 길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은 26절에서 28절, 뭐 더 나가서는 이제 29절까지 되겠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조금 더 인간을 길게, 그럼 인간이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전체 속에서 일부를 인간을 다루고 있다면 2장은 조금 더 그 1장에서 다루었던 그 인간 부분을 딱 떼어서 2장 1절부터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것을 하고 또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지, 그와 같은 조금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2장의 내용이 아니라 1장이니까 이 세 개 구절, 26절,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죠.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왔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동물에서 우리가 배우는 어떤 그런 학문적 배경은 세상에서는 동물이나 다른 것에서 어떤 물질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진화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임을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끝까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26절 위에 25절 있죠. 25절 맨 위로 올라가면 1장 1절이 나오죠. 1장 1절에 누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26절 위에 1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인 나보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리고 내가 직업을 구할 때도, 내가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위에,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생각이고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우리가 SFC 강령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맨 밑에 뭐 말하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항상 그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 위에,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말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인간은 첫 번째로 어디서 왔는지를 다뤘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예요? 혹시 뭐 이렇게 하죠. 우리 청소년기가 되면 나는 누구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고민하게 된다고 그래요. 초등학생까지는 그런 깊은 생각 안 해요.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까? 그냥 맨날 해맑게 웃고 하는데 웃음이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지면서, 왜냐하면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5절, 26절, 27절이에요. 그 존재에 대해서는요 26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인데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특별한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26절에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거죠.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렇죠? 형상. 그래서 형상, 모양, 형상, 그리고 27절에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양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주변에 그 생각들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사고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형상,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신의 형상이잖아요. 신의 형상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은 뭔가 좀 존귀한 왕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표현해요. 그런데 이 모양과 형상이란 말,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뭔가 닮은 어떤 형상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신이 아니라,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신을 닮은 어떤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그 생각을 따라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그 행동을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했던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우리 보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초등부에서는요, 그런 이 깊은 것까지 조금 더 어떤 발전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요구하잖아요. 이제 중학교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초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뭐라고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책임에 대해서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꾸고 돌보고 청지기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하라고 만들어졌다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꾸는,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그 일부를 떼어서 인간에게 그와 같은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면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꾸며 돌보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인간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아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떼어서 주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생각을 맞춰야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도 하라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도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조금 더 생각하면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사용받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